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사망의 독을 제거하자.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로널드 핑커턴이라는 분이 행글라이딩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망의 위기에 벗어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는 아주 능숙하게 단숨에 4,200피트를 힘차게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 후 하강할 때 갑자기 이상 기류에 그게 행글라이더가 휘말렸다는 거예요. 이상 기류에 휘말렸어요. 통제불능 상태로 강한 바람이 몰아쳐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죠. 그리고 회고하기를 나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때 붉은 꼴이 달린 독수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내 오른쪽 날개 끝으로부터 약 6피트 떨어져서 내가 싸웠던 똑같은 바람과 싸우고 있었는 겁니다. 피트는 거의 메다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붉은 꼴이 달린 독수리가 나란히 같이 비행하고 있는 거죠. 내 오른쪽 날개 끝으로부터 6피트, 6m 정도. 그래서 자기가 싸우던 똑같은 기류에 휘말려서 바람과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래를 내려다보니까는 땅으로부터는 300피트 지점에 있었고 아직도 추락하고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나무들은 마치 자기를 찌르듯 창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독수리를 보는 순간에 독수리가 갑자기 옆으로 기울더니 곧바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귀체는 하강을 해서 200피트쯤 도달했을 때 마음속에 이 독수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이지만 아마 하강 기류는 되는가 봐, 그게. 그래서 한쪽으로 쳐서 독수리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감동해 주신 거죠. 독수리를 따라가라고. 행글라이더는 비행에 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과는 반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나는 바람의 자비만 기다릴 뿐이고 나는 그저 독수리만 따라갔을 뿐이다. 100피트 지점에서 독수리가 갑자기 높은 고도로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시 하늘을 붕 뜨더라는 거예요. 행글라이더가요. 그때 따뜻한 공기 흐름이 행글라이더 위쪽으로 밀어붙였고 자기는 어안이 봉봉한 채 붕 떠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상승 기류를 탔던 거냐. 그러니까 독수리는 잘 알잖아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같이 기류에 휘말려 하다가 저쪽에 상승 기류 뜨거운 공기가 있다. 그쪽으로 틀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자마자 붕 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날드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 상황에서 하나님과 바람과 독수리를 그저 의지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은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방문한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교가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을 순회하면서 잠깐씩 머물면서 선지학교 생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방문할 때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가뭄이나 기근, 흉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뭄이나 기근은 하나님의 때로는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스승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생도들은 엘리사 앞에 모여서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 벌써 식사 시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사환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어여 물을 끓이고 식사를 준비하거라. 지금 흉년이 들어서 쌀한톨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근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거예요. 마치 독수리를 따라가라 그런 그 영감을 받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첫째는 이때 이 말씀 제목이 뭔가 하니 오늘 사망의 독을 제거하려면은 하자.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합니다. 38절 가볼까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은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신학교는 물론 온 나라가 극심한 흉년 중이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사환들은 큰 솥을 걸고 불을 지펴 물이 펄펄 끓이고 있던 중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 양식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먹을 만한 양식, 밀가루나 보리쌀, 배추, 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한 생도가 들러 나갔습니다. 국에 넣고 끓일 만한 먹거리가 있나 찾아본 거죠. 그러나 온 땅에 오랜 기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 간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람들 그냥 놔두겠습니까? 들을 헤매고 찾아다녀도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찾아다니다가 야등 덩굴 하나를 만납니다. 야등 덩굴을 만나요. 70인역에 보면은 거기에 따르면 콜로신드라는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등회라고 됩니다. 등회. 뭐 참외 무슨 그런 거죠. 등회. 둥글고 한갈색을 띤 오렌지만한 열매가 열리는데 열매는 아주 쓸 뿐만 아니라 독성이 강해서 먹으면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식용신문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배가 고프니까 보자마자 따가지고 옷자락에 가득 담아서 선지자께로 돌아왔습니다. 야등덩굴에 등회 열매를 따가지고 온 사람은 그 열매를 썰어서 펄펄 끓고 있는 솥에 넣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호박죽 같은 거죠. 죽이 다 끓자 퍼다가 선지학교 생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걸 먹은 학생들은 굉장히 쓴맛으로 인해 소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그러고서는 막 그냥 토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 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족을 영적으로 구해보겠다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은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국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인생이 그런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열심히 주를 섬기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그런 다윗의 생애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사망의 독이 들어있는 국을 마시게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절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련과 역경이 있어야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씨앗을 한 톨씩 주어줬습니다. 두 사람 각자 그 씨앗을 심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정원에 가장 토양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었죠. 또 한 사람은 산에 올라가 거친 토양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정원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에는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담장에 묶어두고,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위에 천막을 쳐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에 그 씨앗을 심은 사람은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가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단지 한 번씩 산에 올라갈 때면은 그 나무를 쓰다듬어주면서 잘 자라다오 나무야 라고 속삭이면서 자신이 그 나무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 일깨워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정원에 있는 나무는 꽃을 피우기는 했지만은 지극히 작고 병약했고, 근데 반면 산에서 자란 나무는 그 이웃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고 푸른빛을 띤 튼튼한 나무로 아주 우렁창창하게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원의 나무고, 이거는 산에 핀 나무예요. 차이가 엄청나요. 시련과 혼란, 아픔과 갈등이 없이 좋은 성과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산에서 자란 나무는 비바람과 폭풍으로 하는 시련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한 대가로 그렇게 우렁창창한 모습으로 그 산을 빛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과 실패 없이 거둔 성공은 손안에 쥔 모래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련에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행복의 씨앗이며, 고난은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죠. 41절 가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여기 가루라는 히브리어 단어 케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죠. 가루는 곧 떡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은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고 제물은 예수님의 육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제라는 피 없는 제사가 됩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소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드려진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로 상징되는 거죠. 소제의 소는 정성소자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곱게 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정성이죠. 정성이란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입은 옷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잘게 부숴주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이 가루가 되는 과정을 그 유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이 그 십자가, 아까 이게 그겁니다. 이게
멜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제 촬영한 그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오늘 일대지가 뭔고 하니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표현할 수 그러니까 몸이 고운 가루가 되는 거 이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피가 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는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온몸이 가루가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온몸이 가루가 되었다. 소재로 드리는 거죠. 온몸이 가루가 되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가 잘 많이 익히 들어왔고 보았지만은 온몸이 완전히 그 가루가 되었다. 이게 소재예요. 두 번째, 세상 재물과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사망의 독을 제거하려면은 뭐니 해도 첫째는 독인 재물입니다. 돈이 문제예요. 돈에 시험 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돈에 시험 들면은 방법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가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돈이요, 돈. 20세 억망장자가 되어서 부와 명성을 누렸던 하워드 휴즈의 말년은 참 비참합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유명한 억망장자예요. 20세에. 그의 많은 돈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모르핀을 받아온 이 억만장자는 이제 그 마약이죠. 1976년 멕시코에서 휴스턴의 병원으로 호송되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당시 그는 90파운드, 약 40kg 채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몸무게가 40kg.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수년간 머리카락과 발톱을 깎지 않아 흉측한 몰골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팔에는 그동안 맞아왔던 주사바늘 자국으로 엉망이 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휘둘렀던 남자,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미남 하워드 휴즈는 지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원할 수가 없어요. 지문을 통해 가지고 신원을 확인할 정도로 비참한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양가 사촌 22명에게 고루 재산이 분배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워드 휴즈를 좀 볼까요?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주 미남이에요. 20세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이쪽 오른쪽 보세요. 40kg로 뚝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뭐 완전 뭐 저렇게 변해버려요. 반면 한국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우간다에서 단기 선교사를 지원한 아가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녀가 우간다 어린이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삶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23살의 케이티라는 그 이제 처녀는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한 엄마가 됐습니다. 아직 첫 시집도 안 가면 23살인데 엄마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14명 아이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그리고 400명 이상의 아이들을 후원해서 가르치고 나이와 관계없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것이 돈의 문제였죠. 자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던 돈이, 그렇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 누구에게는 생명이라는 사실에 놀란 거예요. 생명의 돈. 자기 식구들이 주말에 한 주 외식하는 돈이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한 식구가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쓰는 돈과 누리는 것이 그녀의 삶이 얼마나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우간다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KT처럼 살 수는 없죠. 여기 아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돼요. 돈은 일만선의 뿌리가 된다. 아이, 참 이런 게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일만선의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볼까요? 돈은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 만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데 반대요. 돈을 사랑함이 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악이죠. 일만선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KT 같은 경우도 자기 용돈 가지고 한 주 나가서 외식하는 거 돈이면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건데. 그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일만선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 KT의 그런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이었던 거죠. 참 귀한 진리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유혹이죠. 육신의 유혹. 식물이라고 해서 인체에 도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40절에 보니까 국에 죽음이 있나이다. 음식은 우리의 안정을 돌봐야 되는데 덧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담배, 많이 피우면은 폐암에 걸려요. 또 음주는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음주를 또 간암으로 유발하죠. 무서운 거예요. 주처 문제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 보세요. 술, 담배. 이제 죽는 거예요. 정신 분석을 처음으로 주장한 오스트리아의 의사 지그문드 프로이드, 유명한 사람이죠. 프로이드 박사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복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죠. 프로이드의 이분. 그의 심장 고동이 불규칙적인 것을 발견하고 의사는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중단했으나 고생스러움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턱뼈에 암으로 35번의 수술했다는 거예요. 턱에 암이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함으로 그 의사들은 생명의 위험을 계속 경고했지만은, 근데 담배 피운 것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담배가 먹어버리고 만 거죠. 프로이드 박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분석한 유명한 학자였지만은 자신의 심령은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망의 독의 제거는 눈물입니다. 성경 중 가장 짧은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볼까요? 이게 가장 짧은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짧은 거죠. 우리말로는 세 개의 단어이지만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개의 이제 그 단어죠. 영어 성경에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그래서 wept. wep은 뭡니까? 스위프의 과거 분사형으로 예수님은 항상 눈물 흘리시며 우셨다는 거예요. 위프의 과거가 웹이거든요. Jesus wept. 예수님 항상 눈물을 흘리셨더라. 과거 분사형으로.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부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죠. 볼까요? 이 그림이죠. 그만큼 십자가는 너무 무섭고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고 늘 나사로 무덤까지 갔었죠. 근데 죽음 앞에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면 눈물을 흘리셨죠. 나사로 무덤가에서요. 보세요. 나사로야.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피조물 하나의 죽음 앞에 진실로 슬퍼하셨어요. 심령의 통분히 여기서 오라버니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하고 삼남매 아닙니까? 근데 오라버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오라버니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의 통분히 여기서 그랬어요. 저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가 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온다라 하니까는 배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피조물 하나의 죽음 앞에 진실로 애통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드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십니다. 이사야 38장 5절 가볼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로, 히스기야는 기도한 눈물로 사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히스기야의 위기 대처 방법은 여러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이 하나님 감동시켜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평가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해독제는 뭐예요? 눈물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망의 해독제는 눈물이다. 아멘. 사망의 해독제는 눈물이다. 제가 겪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성부 하나님께 올리셨으므로 사망이 해독이 된 거죠. 최근에 사람이 잘 우는 것이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울면 우선 눈의 독소를 제거하여 눈동자 표면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이른바 눈물을 자동 제척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눈물이 눈동자를 깨끗하게 부드럽게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이 울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스트레스와 병이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병은 잘 안 울어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고 싶다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려야 산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서 무자로 시작하는 7가지 울음을 말했어요. 무자로 시작하는. 무조건 우십시오. 무차별적으로 우십시오. 무시로 우십시오. 무수히 우십시오. 무릎 꿇고 우십시오. 무한을 당해도 우십시오. 무엇보다 울고 또 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돌림 받는 거죠. 그런데 왕따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왕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따. 왕따는 왕이 나중에 따로 쓰려고 준비한 사람이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왕따는 지금 볼 때 따돌림 당하지만 전능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나중에 따로 쓰려고 준비된 사람이다. 아주 해석이 참 멋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혈루병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 나를 고치신다. 그래서 나는 아도나이 에아드,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 능력이 흘러나가서 치료하시되 그 혈루의 근원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병은 나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내 병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 은혜의 보석장자다. 나는 현재의 고난에 일이 희비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리라.
이 믿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그에게서 흐르게 했던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죠. 11세기 성자 제롬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제롬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에요. 그는 얼른 이 얼른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죠.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롬이 하도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살아가는 주님, 제가 주님께 선물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 제롬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오. 제롬이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죄와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롬은 이제 그 라틴어로 번역을 우스대면서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죄와 고통과 눈물을 내게 다오. 그게 내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쪼록 부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사망의 독을 제거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만가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